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아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침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요 인물에 관해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빌라도에 좀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거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현실적인 것을 계산하여 판단했던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눈앞에 있으면서 내 현실적인 상황에 진리를 포기한 그 사람의 관점을 따라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침묵이 지혜다, 침묵이 금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침묵은 참 비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불의가 눈앞에 있을 때,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할 때 진리보다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선택될 때 침묵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선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고 예루살렘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죠. 그는 예수가 무죄임을 알았지만 그 진리 앞에서 침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게 된 것이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역사로 볼 땐요, 누군지도 모르고 기록도 잘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인해서 그 어떤 로마의 관료보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임무는요, 그곳에 대해서 그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결박해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며 민심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혁명의 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닌데 왕, 밀란, 혁명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언어입니다. 특별히 왕이라는 건요, 정말 민감한 단어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동안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요, 빌라도가 질문한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왕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냐?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해줘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통치를 하는 게 핵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의 질문에 네가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이냐?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역할로 오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세요. 그 구원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옳다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센 고소를 쏟아냅니다. 본인이 저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한 게, 여러분 요즘에는요, 검찰이나 경찰에 우리가 불려갔을 때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묵비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자신을 끝까지 변론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말을 잘하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염려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될 땐 그냥 자신의 잘못을,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죄목을 계속 언급하는데 그 죄목이 죄다 사형에 관한 제목이에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은 저래서 죽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죄목들을 계속 나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니 빌라도가 이게 너무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빌라도의 마음에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분명히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랑 그 빌라도가 대화를 나누는 게 좀 길게 나오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진짜 죄가 없어 보여요. 없는 사람인데 이거 죄 뒤집어 씌우네. 뻔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항변하셔도 그냥 빌라도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항변을 안 하시니 빌라도가 답답한 것이죠. 빌라도 안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아.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게 예민한지를 알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마음 한가운데는 혹시나 내가 잘못 판결해서 민중이 폭동을 일으키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진리 같은데 근데 잘못했다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이랬냐면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요. 폭동이 3번 일어났습니다. 3번의 폭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빌라도라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역사학적으로 볼 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고 3번의 폭동이 일어났고 가장 최근의 폭동이 예수님 재판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너 한 번 더 폭동이 일어나면 그 총독 자리에서 빼버릴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냅니다.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가 전한 소식을 들은 빌라도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눈 대화를 보면요.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야? 내가 널 풀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말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빨리 내가 널 풀어줄 수 있는 구실을 말해. 근데 말을 막 안 해요. 그냥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응?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정치범이 아니라 진짜 어쩌면 신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자꾸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를 모색하는 걸 대제사장과 그 장로 무리들도 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거 예수란 사람 풀려나게 생겼다. 그러면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이젠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들으니까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자신들이 모았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이제 빌라도를 압박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묘수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명절이 되면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제도가 우리에게 있었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풀어줄 사람들 리스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도 있을 텐데 가장 악질, 유대인들도 이 사람은 안 돼. 야, 이 사람만큼은 못 풀어주겠다 라는 사람을 앞에 내밉니다. 야, 바라바. 야, 어째 바라바. 예수님을 딱 비교하면 야, 사람들이 지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여기서 바라바를 선택할 거냐 라고 빌라도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 관저 앞에서 지금 압박 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제사장 측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를 죽이라고까지 하니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죽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을 체벌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극형에, 가장 잔인하게, 우리 옛날로 따지면 거열형. 어떻게 죽이셔야 됩니까? 사지를 찢으셔야 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사약을 내려도 되고 참수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굳이 사지까지 찢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이 엄청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걸로 인해서 엄청 큰 소동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밀란, 이거 되게 지금 예민해요. 폭동, 예민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누가 등장했어? 해서 면밀하게 계속 예수라는 인물을 살폈을 겁니다. 근데 보고를 계속 들었을 때 봤을 때는 특이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랐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막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단 며칠 만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이게 좀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요. 진리와 신념보다 자신의 안녕을 택했습니다. 빌라도는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찜찜하니까 물을 갖고 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해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너희가 다 해.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결정권자이면서도 마치 자신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비겁한 결정을 했던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상 진리에 관한 침묵이었어요. 그는 이 사건에 지금 중립을 표방한 겁니다. 중립.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 그 아래라는 뜻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의미예요. 즉 모든 역사 속에 진리 앞에 침묵한 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안다는 그들이 눈앞에서 그 진리를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뒤로 빌라도 총독의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하지도 못할 거 차라리 여기서 뚝심 있게 밀고 나갔으면 이란 생각은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역사 속의 교회에서 이 빌라도는 진리에 침묵한 대표자가 되었고 교회는 절대 진리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결했지만 진리 앞에 자신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사실 단순히 2000년 전에 로마 총독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많은 분량의 빌라도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게 이 시대 속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빌라도처럼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중립을 표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당한 일이 눈앞에 벌어져도 나와 상관없다며 지나치는 침묵.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세상 눈치 보며 순종하지 못하는 침묵. 엘리야가 아합의 시절 속에 어떤 신이 참 신이냐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마음 안엔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현실이 바알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바알 편에 서지도 않는 겁니다. 갈멜산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진리라면 바알 편에 서라. 너희는 언제 어디에 설 거냐? 그러자 그들은 정가운데 서 있어요. 정가운데. 대세를 따르겠습니다. 대세를. 역사하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홀로 외쳤던 엘리야.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비겁함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사실상 침묵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빌라도의 침묵과 다르지는 않아요. 우리도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따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좀 내가 인생에서 여유 있게 행복하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라며 조용히 침묵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중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결정하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립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침묵은 결국 부정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손을 씻었어요. 나는 중립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은 진짜가 뭐라 그러는데 진짜 모르겠어. 진짜 마음으로는 내가 총독만 아니면 예수님 풀어주고 싶지. 근데 내가 총독이니까 못 풀어주겠어. 그럼 어쩌자라는 거야?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세상을 버려. 어떻게 세상을 버려? 그럼 나 뭐 먹고 살라고? 주님만을 선택해야지. 다 책임져 주신대잖아. 아, 그거 아니면 어떡해? 주님 따랐다는데 세상에서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하고 이것도 적당히 한 삶을 살아야지. 나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리고 바알한테도 제사를 드릴게. 내가 하나님한테 제사 안 드린다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니까? 그 대신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릴게.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습니다. 헌금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체가 외골수라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외골수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진리를 지켜야죠. 하지만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어야 돼요. 많은 이들이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 침묵합니다. 나의 인간관계, 세상의 나의 위치. 아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대충 묻어가자.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지켜야 하는 건요, 가족, 친구, 내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 진리이신 예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에 진리를 지키고 강직한 게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기에 따뜻함이 묻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침묵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진리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이다 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고 왔는가. 특별히 우리가 늘 포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세상의 것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습이고 침묵했던 빌라도가 혹은 내 모습은 아닌가. 이 세상 속에 현실적으로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핑계 속에 늘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내 안에 그 변하시지 않았던 진리를 다시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주신 진리를 지키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잠언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주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